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누가 누구를 정죄하나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상당한 톤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 다윗의 바울의 이런 그 톤이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굿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조이풀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바울은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겠다,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1장 18절 이하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쁜 소식부터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충격요법이죠. 청중들로 하여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진노의 소식, 심판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인가, 불의한 사람들인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이게 사소한 어떤 시콜콜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1장 그 끝부분에 29절부터 31절까지 그 죄목들을 다 열거한 것도 아닌데 그 21가지 정도의 제목들 가운데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시시콜콜 그냥 사사로운 것까지도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다 죄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청중은 어때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단 말이야?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설마 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겠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러티브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기쁘다, 나는 의인이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팍 깜짝 놀라게 당신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려나 좀 더 들어보자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2장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톤이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은근히 자기를 떼어놓아서 생각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더 깜짝 놀라게 긴장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더 갈등하도록 오늘 2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겠죠. 비교적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난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주 강펀치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를 들면은 동성애를 하는 저런 인간들, 저 역겨워. 쟤네들 진노 받아야 마땅한 애들이야. 난 아니지.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냐 그러면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끝에 보면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너도 같은 일을 하는, 나는 동성애 아닌데요. 바울이 그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아닐지라도 너가 지은 죄도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란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예를 들어서 너 누구 비방 좀 해봤니? 쟤네들 낙한 애들이야. 쟤네들 못 쓸 애들이야. 그 사형에 해당되고, 너 좀 의인이라고 너 좀 자랑했니? 사형에 해당되고, 너 교만하니? 너에게 악한 어떤 의도가 좀 있었니? 너 수근수근하는 사람이었니? 너는 분쟁을 일으키고 이 분파를 만들고 하지 않았냐? 너에게 시기심이나 탐욕심은 없냐? 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그건 너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거야 라고 바울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 속에 보면은 무슨 죽을 큰 죄가 있고, 요거는 안 죽어도 되는 살짝만 죄가 있고, 이런 크고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할 때는 이 죄의 경중을 따지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그냥 죄인일 뿐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싫죠. 생각하지 않죠. 그게. 그래도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좀 따지듯이, 너 진짜 그렇게 착해? 너 진짜 그렇게 의로워? 너 나쁜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말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지. 뭐 나도 속으로 나쁜 생각 한 때도 있지. 누굴 미워한 것도 있고 뭐 있지. 내가 뭐 어떻게, 나도 사람인데.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남을 걸 빼갔든지, 뭐 법을 막 의도적으로 어기든지 뭐 해치든지 그러진 않잖아. 난 그래도 착하게 살잖아, 이런. 그러니까 스스로가 말을 해도 사실은 나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깨끗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나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적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 세상에서는 통하는 일이죠. 판사는 절대적으로 거룩합니까? 않죠. 그도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짓고 살겠지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 세상의 인간들의 어떤 거룩의 원칙이죠. 그러나 그거를 갖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죄를 평가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상대적인 거룩성으로 나는 쟤보다 더 깨끗해, 이것으로 착하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이러한 것이 문제다라는 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고 너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래, 나도 벌 받아서 나 아마 지옥 갈 거야, 알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안 살아보고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라고 그러는데 고꾸라질 일이 없네. 나는 안 고꾸라지네. 회개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여기서 야, 너 그런 거 다 작은 것도 다 죄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 그랬고 형제를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랬고 욕을 하는 거는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도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냥 머리로는 뭐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에 공감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그들의 그 죄성에 대한 무지함, 무감각해짐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지금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당신들이 착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벌할 게 없어서 놔두시는 게 아니고 제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다. 계속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나만큼만 의인이라고 그래 이러고 있으면 계속 너 머리 위에 진노가 쌓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고 또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위에 혼란과 공고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상당 부분은 아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로마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는 의롭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파당과 분쟁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마음과 그들의 행함을 함께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 앞에서도 그랬고 재밌는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들어오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나중이라고 말을 하는가? 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네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핏줄,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자기네들은 사소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고 저 이방인들, 저 개들 같은 저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편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이 유대인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유대인들의 고집이 정말 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그 어리석음,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성서학당에서 요나서를 읽었는데 니느웨 백성들 그러면 진짜 악의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악의 무리들이 진짜 성의 없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한단 말이죠. 성 전체가. 뭐 역사 이래 그러한 회개가 없었을 만큼 강력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거든요. 재밌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다 읽어보세요.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정도로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사건이 하나라도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 그들의 민족, 그들의 인종, 혈통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또 유대인들이 이 심판을 먼저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계시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문자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책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특혜와 특권을 혼동한 거예요. 특혜와 특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였는데 그것을 특별한 권리나 특별한 권세를 받은 걸로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특권을 베풀어 줘서 마치 사명권을 가진 사람들,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하셨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특권을 가졌다는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언약궤, 그 언약의 말씀, 그 법이 그 자체가 그냥 예를 들면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찢어져도 안 되고 막 성경은 막 거룩하게 보관해야 돼요. 어디 갈 때는 성경을 꼭 들고 가야 되고 잘 때는 성경책을 머리맡에 둬야 되고 근데 정작 성경의 내용은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화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큰 착각이죠. 그냥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그걸 특권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먼저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이방인들보다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준 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 이걸 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멋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버리고, 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건 막 굉장히 괴로운 일인 줄 알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거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지 멋대로 세상 것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 것이, 안 지켜도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샬롬을 자기가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그 완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히려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왜 없을까? 있겠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나름 굉장히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막 선생으로 스승으로 배울 점이 많잖아요. 공자 같은 사람들. 예수 안 믿었잖아요. 노자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그들의 쓴 책들을 보면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훌륭하다. 인격자다 정말. 뭔가 삶의 이치와 도를 그렇게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왜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또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없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준 백성도 아니지 않냐. 유대인들하고는 우리 다르지 않느냐. 근데 우리를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그거는 unfair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없이도 나름대로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의롭게 사는 거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율법이 없는데 그들은. 바울은 그게 본성, 인간의 본성,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악한 행동을 하는지, 좋은 행동을 하는지 본성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논쟁거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원죄로 타락한 칼빈이 말한 대로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이 양심이라는 게 그럼 부패하지 않았단 말인가? 양심은 그럼 온전하단 말인가? 이게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레벨이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양심의 수준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양심의 판단의 수준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시를 쓴 윤동주는 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런,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건. 우리들이 보면은, 참말로, 말도 안 돼, 뭐, 괴로울 일이 그렇게도 없냐? 이 바람에,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뭐, 늘상 있는 일인데, 그까짓 걸 가지고 무슨 괴롭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그런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오직하면 양심에 털났다고 또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양심이 쪽으로 했다. 이게 제일 요즘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말 아닙니까? 뒤로 자빠지게 만드는 거. 나쁜 짓 다 해놓고 나는 떳떳하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양심 선언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셀프 사면하고. 나는 잘못한 거. 이게 제일 괴로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네가 내 양심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네가 뭔데? 탁 하면서 힘든 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다양성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보편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일반적 양심이라. 짐승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선하고 이 정도는 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일반적, 쉬운, 보편적 가치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줘야지 이걸 뭐 신학적으로 완전 부패했는데 무슨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우리도 선악 판단 나름대로 되는 거 있잖아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림자라도 남아있는 우리가 같이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양심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털났다고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양심적으로 했다. 우리 아들은 퇴직금 50억 받을 만하다. 뭐 떳떳하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바울이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로 바울은 여기냐? 그냥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닌 영역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나? 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나? 아니겠지? 조금 있나? 이렇게 지금 이제 스스로를 이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 심판의 기준 아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지금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머리 위로 나는 아닐 것 같다. 저 진노의 불은 저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노의 불이 나한테도 내 위에도 올라오는 것 같네. 이렇게 지금 긴장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오늘 말씀의 끝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키는가?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감춘 그 비양심적인 그 죄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생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당하는 자들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는, 그리고 자기들의 죄가 다 죄를 감추어 놓고 싹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해놓은 그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증거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랬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예수님의 계시를, 그 참 빛을 보면서도 자기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두움을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은밀하게 감춘 자들은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신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참빛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 빛이에요. 탁 빛이 던져지게 되면 그 빛 안으로 내가 어둠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더 깊은,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여행을 다닐 때도 보면 늘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꾸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중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에요. 너 예수 믿고 너 하나 휴거해가지고 뿅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창과 같은 것이죠.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경우들은 다 뭐예요? 상처가 되는 경우는 뭐예요? 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정죄하고 거기서부터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형제 간의 관계, 공동체 사람들끼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왜 하냐는 거죠. 지금 다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동성애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하고요. 그래서 탈퇴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마치 진노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난 그게 역겨운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돼. 나도 죄인입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음란한 죄인입니다. 나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죄인입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마치 그거 하지 않으면, 몇 가지를 하지 않으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런 거 안 하고 뭐 나쁜 데 안 가면 마치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이런 지금 못돼 먹은 교회 안에서의 이 컬처가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어떤 화합과 화해의 길을 다 막는 일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똥은 좋은 냄새나, 이런 사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똥은 더 깨끗하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러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하며 고집세며 무지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에 쌓는 그러한 사람인가.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뭐예요? 내 복음을 알게 됐다, 복음을 믿게 됐다, 내 복음으로 산다. 가장 기본 출발이 뭐예요? 네? 가장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점은 우리가 멋진 신의 성품에 올라가고 그건 다 둘째 문제고, 복음의 출발점은 나의 이 더러운 한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건 뭐냐면,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born again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탄생이 출발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거를 지금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 야, 너 죽어야 마땅하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걸 공감하지 않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 그냥 계속 착하게 그냥 살면 됐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여전히 핍박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을 쌓아서 나를 조금 착하게 조금 더 열 안 받게 만들어 갈까?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난 죽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 외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나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게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의 자존심 죽일 수 있고요. 나의 탐욕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본성에 꿈틀거리고 나올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미 근본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한번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죽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절망 속으로 더 깊이 집어넣고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나도 어느덧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신앙으로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날까봐 다시 아니야, 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자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네가 뭘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주장할 게 뭐가 있어.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써 뭘 하라라고? 비판하지 말고 포용하고 너도 용서하고 너도 받아주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그럼 복음이 있는 곳에 화해가 reconciliation, 피스메이킹이 이루어지는 이유들이 다 그거인 거예요. 교만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할 때 화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짜 복음의 능력, 그 복음 때문에 다시 거듭나서 살게 된 이 새 생명의 새 피조물의 삶의 의미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